지하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라.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여러 번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을 살게 되죠. 그 말은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은근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번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 살면서 실패와 또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 속에 환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바람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단 한 번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고 그 죽음 외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이 배웠거나 또 많이 가져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적은 소유로 살다가 힘겨워 살았던 그 인생도 죽음에 있어서는 똑같다.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런 제도를 통하여서 이 힘들 때 잘 견딜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에 효시가 있다는 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1968년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창시한 고 장기려 박사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건강할 때 유또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 이것이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의 표어예요. 장기려 박사는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평양 김일성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으며 김일성의 주치의였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남한에 내려오게 됐죠. 부산에 내려오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그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사실 장기외과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가난하고 힘든 환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인수를 펼쳤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그분을 기다렸던 것은 뭐예요? 전쟁의 그 놀라운 참화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수많은 피난민들이었어요. 굶주림과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산에 있는 한 병원의 창고를 빌려서 복음 진료소라는 이름하에서 무료로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그것도 매일마다 1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했죠. 그것을 빌어서 사람들이 뭐냐면 모금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그 자리에 천막을 걷고 현대식 대형 병원을 세운 것이 보건병원의 시작입니다. 병원장이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누가 월급 제일 많이 받습니까? 병원장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병원 직원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아야 되냐면 식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월급을 가장 많이 받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앰뷸런스를 보는 송기사님이 가족이 10명이라 그분이 제일 많이 월급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형인 전종인 교수가 많아서 두 번째. 그럼 본인은 뭐냐? 피치 못할 상황으로 평양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하고 내려왔거든요. 그 두 사람이 아주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처음으로 의사 생활을 시작했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서 성공된 인생을 살 것이라 기대했어요. 물론 본인의 스승이 인제 대학을 또 병원을 만든 백인재 교수의 추천에 의해서 대전에 있는 큰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또 그리고 같이 연구하자고 이런 제안을 받았죠. 근데 본인은 뭐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평생 치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수의 자리도 대형 병원의 그 병원행도 거절합니다. 당시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어디에 많았냐면 평양에 있는 기독교 병원임을 알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86세 인생을 마치는데요. 보건병원 원장으로서 40년 또 간호대학 학장으로서 20년을 마쳤는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도 자신이 묻힐 땅 10평조차도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살까?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분의 삶은 도대체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생명이 있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삽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신자가 어떤 것을 추구했는가?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말했고 또 후반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똑같습니다. 2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3장 이하부터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친히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삶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다 썩은 냄새 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드렸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구원이라는 이 초점에 맞춰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었죠. 근데 문제가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의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삶의 가치도 목적도 전혀 구분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교인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볼 때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왜 예수 믿어야지? 이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장차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부활의 생명,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내구절 속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돼서 세례받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래서 다시 살아난 주님과 성도가 연합, 일체화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미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뭐합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옛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언제요? 과거에.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사도는 세례를 받았을 때. 물론 겉으로 보이는 물세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세례, 그 시점에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함께, 누구와 함께요?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신자의 관심사가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위의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바울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이 하늘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을, 그것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후원을 얻은 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삶의 초점을, 하늘의 삶의 초점을 맞춘 성도가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몸부리치며 찾아야 할 것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것을 맛보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가 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현재 명령이라는 거예요. 찾으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함으로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예수 생명을 가진 인생임을, 그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문맥 속에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단이 회개하던 그 순간에도 위의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 3장 12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예수 생명을 가진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를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들은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뭐예요? 낙심되겠죠. 절망되겠죠. 상당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사도가 뭐라고 고면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뭡니까?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삶. 본향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본향에 있어야 한다. 소망의 주를 바라볼 때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위에만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통치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는 위의 것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찾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생명이 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사람은 생각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돈만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쌓이고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고 피해를 입혀도 뭡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생명 있는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보다 예수의 관심사에 집중하며 살죠. 죽게 합당한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만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들고 땅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의 것은 대체 뭐예요? 5절 이하에 보면 땅의 것이 나오죠. 5절에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나오고 8절에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에는 서로 정직하지 않은 것이 땅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수시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잠시 떠오르는 그게 아니에요. 꽃비를 우리가 단단히 믿듯이 골똘하며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예수 생명을 사는 인생. 왜요?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땅의 것을 찾지 말아야 이유를 3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럼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그 말은 옛 본성이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옛 본성이 탐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냐? 우리에게 사도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죽은 자이며 동시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삶의 풍습에 따라 살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숨겨진다. 덮여지는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감추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생명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원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감추어 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권세,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해됩니까? 봄이 되니까 꽃이 피네요. 또 24기가 올라와요. 물론 나무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더 나갑니다. 추운 것 같은 그 추운 겨울 속에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생명을 어디에 감췄어요? 뿌리에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무에 그 뿌리가만 살아있으면 뭐라고요?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주관합니다. 예수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건 뭡니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처럼 주님을 생각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생명이 있으면 위의 것을 기다리며 삽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이 생명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신기하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성도의 낮은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뭐예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뭐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숨겨진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옳음을 증명해 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주님을 주로 고백했던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재림해 주실 때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나는 뭡니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었다 살아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날의 부활이라는 아버지의 놀라운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생명 있는 성도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자같이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바람이 조금만 이상하게 불어도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닌가,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그들은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견뎌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현재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 삶을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 고통,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벅찬 기대와 소망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시에 우리도 영원하게 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썩어질 이 육체를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롭게 만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합니다. 이런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준비하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또 부끄러운 부분은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하며 만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새로 짓고 또 거리를 또 정비하고 건물들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갈 그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수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질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큰 기대와 기쁨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땅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화와 또 부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늘에 둔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따스한 손길로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닌 하늘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으며 또한 하늘의 것으로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